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닮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고, 우리 육체는 잠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쓰는 껍데기 장막에 불과하다. 진짜 나는 이 육체 속에 담겨지는 영이 진짜 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나 보호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잘 쓰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진짜 나, 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잘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의 영이 만족을 할 때 진짜 행복해요. 다시 말하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육체적으로 무엇인가가 채워진다고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만족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공동체적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말씀의 26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본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 때 내가 내 형상을 따라라고 1인칭 단수를 쓰신 게 아니라 뭐라고 쓰셨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1인칭 복수명사를 쓰셨어요. 복수 대명사죠. 어떻게 보면 잠깐 한 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가 싶어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26절 한 구절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인을 복수 대명사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 분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요, 함께 일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사람도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래요?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혼자서는 못 산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톰 행크스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캐스트 어웨이. 한국 제목으로는 뭐 표류라고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제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우편을 이제 택배를 배달하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근처에 섬이 있어서 섬에 혼자 살아남아요. 근데 섬에서 이제 구출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살아남는데 얼마나 외로워서 그런지 누구를 친구 삼냐면 배구공을 친구 삼아요. 그래서 떠내려오는 배구공에다가 눈, 코, 입 그려놓고 옆에다 세워놓고 뭐 할 때마다, 그리고 배구공의 브랜드가 윌슨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윌슨이에요. 윌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사람이 없으면 누구를 친구라도 삼아요. 배구공을 친구로 삼을 정도로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냐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배구공이 파도에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 그 윌슨을 보면서 톰 행크스가 절규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사랑하는 애인을 잃은 것처럼 막 떠내려가니 윌슨 하면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왕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심지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동물들 가운데 스스로 외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동물은 여러분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대요? 좋지 않대요. 함께 사는 존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 안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아버지래요? 이런 우리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몇 개예요? 여러분, 4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나머지 6개의 계명은 다 누구와의 관계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6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 되어짐의 기본, 어떻게 보면 증거가 뭐냐? 어떻게 보면 순종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에 보면 제자 되어짐의 증거 또는 기본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로 내 제자 되어짐이 드러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증명되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제자 되어짐의 기본이 빠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되어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관계에 관련하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심지어 우리끼리를 넘어서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래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박해하는 자 그들까지도 사랑하래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뭐 해주래요? 기도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거예요. 9개의 관계가 다 온전할지라도 딱 하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해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장사를 할 때 좋은 손님이 100명이 와도 소위 말하면 진상이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손님. 진상이 딱 한 사람이 오면 그날 장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관계가 다 괜찮으니까 모든 괜찮은 관계로 인하여 행복할 것 같지만 딱 한 개의 어그러진 그 관계로 인하여 절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좀 이상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뭐 제가 단편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우리 그 방송으로 예배가 이제 설교가 나가잖아요. 무슨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눌러주시고 계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딱 보면 여러분 좋아요가 몇 개가 10몇 개가 달려도 싫어요가 하나가 딱 달리면요 괜히 불편해져. 솔직하게 그 참 감사하게도 싫어요 하나가 딱 달리면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요를 더 눌러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좋아요 10개 좋은 관계 10개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싫어요 때문에 딱 하나 어그러진 관계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까지의 관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네가 기도하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다 좋은 관계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부서지고 이상하게 꼬여있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역사하시는 존재, 일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확인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창조 때 6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자, 세 군데에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열왕기하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다시 말하면 창조해 두시고 다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후 그 일에 어찌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시거나 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일하여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 대통령, 과학자, 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한 3, 4년 전만 해도 요즘 아이들이 넌 장래 희망이 뭐니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저는 아이돌이 될래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TV에 나오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름 인정받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고 싶대요. 근데 요 근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굉장히 동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공감이 돼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근데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장래 희망 안을 잘 들여다보면 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건물 딱 사놓고 매달 월세 받으면서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놀고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놀고 먹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일하여 땀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놀고 먹는 순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짜 놀고 먹으시는 분들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아침에는 어떤 병원 가고 점심때는 어떤 병원 가고 저녁 때는 어떤 병원 가요. 다시만 놀고 먹으면 되게 건강할 것 같고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놀고 먹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병원 다녀요. 그래서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를 가면 어르신들이 막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놀고 먹게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끔 해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드린다든지 어떤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뭐에 이기면 달란트를 주고 그것으로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점점 몸도 마음도 육체도 망가져서 금방 돌아가신대요. 여러분 왜 일하지 않으면 병들고 왜 일하지 않으면 다 망가져 갈까?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져서 일을 안 하면 그냥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니까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야 니네들 마음대로 먹고 살면서 잘 살아 라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28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일을 주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재생산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재생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육적인 재생산과 영적인 재생산. 자, 교회니까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재생산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아이를 낳으란 얘기예요. 자, TV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다시 말하면 애를 낳겠다는 거예요? 안 낳겠다는 거예요?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부부 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낳는다.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반드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셔야 돼요. 선생님,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자, 몇 이상을 낳아야 돼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자, 번성은 더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몇 이상은 낳아야 돼요. 그럼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둘 이상은 낳아야 돼요. 별로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시고.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육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영적인 재생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제자를 또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2021년도는 내가 반드시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겠다라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로 상급이 큰 사명이 없습니다. 재생산만큼, 영적인 재생산만큼. 여러분, 새해 올해 아마 이제 현장 예배로 복귀하기 전에 우리 목장 편성을 아마 좀 새롭게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장 리더들 이렇게 좀 세워가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직분, 사명 중, 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 리더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육부의 아이들 교사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 두 사명만큼 여러분 정말로 상급이 큰 게 없어요. 이게 재생산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놀고 먹으라고 사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주신 사명, 재생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2021년도는 여러분 재생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자, 두 번째 사명이 다스림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는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려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구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리수거나 이런 거
우리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뭐 이렇게 자꾸 영화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는 맨날 영화만 보다 그렇게 많은 영화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은 영화는 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그 누가 나오냐면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 건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지나가다 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흘려 들으시면 돼요. 키아누 리브스가 외계인처럼 와요 지구에. 근데 약간 무슨 신이 보낸 누군가인 것처럼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자꾸 와서 사람을 막 죽여. 아니 지구를 구하기로 왔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가? 거기에 사람 주인공들이 물어봐요. 그냥 키아누 리브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왔다 인간들로부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소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망가뜨렸으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인간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제거합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를 마련해 줬어요. 너 여기서 살아. 근데 아이가 방을 안 치워. 되게 더럽겠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쫓아내 버립니까? 여러분 이 방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마련해 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제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왜 이렇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하여.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은 여러분 우리 환경에 대하여 이 지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단순히 환경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주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어요. 뭐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자, 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정도 우리의 포도원이고요.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업장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교회만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입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에요. 잘 관리하라고요. 자, 중요한 건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대신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삶에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물질에 의하여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관리해야 할 존재예요. 아무렇게나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날 바쁜데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떤 뭘 못했네.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잘 다스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미라클 모닝을 해야 돼. 왜 또 느닷없이 미라클 모닝이냐.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루의 일과를 정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말씀 앞에서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한 일들은 여러분 건너뛰고요.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자, 뭘 또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일찍 망가진 육신 때문에 일찍 주님 만나게 되면 물으실 거예요. 너 뭘 벌써 왔냐고. 최소한 얼마만큼 쓰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평소에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찍 주님 만나면 물으실 거예요. 너 일찍 왔냐고. 여러분 이거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절대로 건강이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건강 챙기기 위해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누가 주인인지를 정돈하셔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를 잘 관리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는 작년보다 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부분 두 가지를 추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더 나누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처음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면 회복해 갈수록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고 있는지를 찾아서 최소한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